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룻밤의 늙은 신랑입니다. 젊고 교만하던 선비 강윤석, 아름다운 규수 설희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혼례가 하룻밤 사이 기묘한 운명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과연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도 더 많은 옛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중엽 한양에서 남쪽으로 반나절길 떨어진 고을에 강윤석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25의 나이, 얼굴은 반듯하고 집안도 넉넉했지만 성품은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글을 좀 안다는 자부심으로 남들을 깔보는 일이 잦았지요. 어느 날 윤석은 장터를 거닐다가 아이들이 서당 훈장 앞에서 글을 배우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더듬거리며 읽자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허, 저 꼴을 보라지. 저 머리로는 평생 글이 아니라 쟁기나 끌 팔자다. 아이들은 울상이 되었고 곁에 있던 훈장이 화가 나서 나섰습니다. 강도령, 아이들이 배우는 길에 격려는 못해줄 망정, 어찌 그리 독한 말을 하시오. 윤석은 손을 휘저으며 웃어넘겼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법. 저 아이들 눈빛에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내 눈에는 잡초일 뻔이요. 훈장은 더 대거리를 하고 싶었으나 상대가 양반 자제인지라 고개만 떨구고 말았습니다. 또 하루는 곡식을 이고 가던 농부와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허겁지겁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선비님. 윤석은 농부의 흙 묻은 옷을 훑어보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촌내기 흙내가 코를 찌르구나. 이런 자들이 들판에서나 살면 되었지. 어찌 장터까지 나와 사람들 코를 썩히는가. 농부는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감히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장정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며 수군거렸습니다. 저작자, 언젠가 큰 코 다칠 게라. 집으로 돌아온 윤석은 아버지 강진원의 불호령을 들었습니다. 윤석아, 너는 날로 교만해져 가는구나. 사람은 글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사는 법이다. 덕이 없으면 학문은 허울일 뿐이다. 그러나 윤석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덕으로 밥이 나오겠습니까? 벼슬과 권세가 있어야 집안도 일어서고 세상도 굴러가는 법이지요. 강진원은 눈을 부릅뜨며 꾸짖었습니다. 하늘이 너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덕 없는 권세는 바람 앞 등불이요. 남의 원망은 반드시 화가 되어 돌아오는 법이다. 하지만 윤석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하늘이라, 굶주린 자들이나 찾는 위안이지요.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의 교만함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만 보아도 길을 피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도령이 얼굴은 반듯해도 마음은 썩었구먼. 저러다 언젠가는 천벌을 받지 않겠소? 그러나 윤석은 오히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벌이라. 천벌은 가난뱅이나 두려워하는 것이지. 재물과 권세가 있는 자에게는 천벌보다 아첨이 먼저 오는 법이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의 오만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것이 곧 화근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윤석은 고을 원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글 잘하는 선비들을 불러시 직기를 겨루게 한다는 자리였지요. 윤석은 거들먹거리며 향교뜰로 들어섰습니다. 잔치에는 양반 자제들과 관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은 뜻밖의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따내리고 흰 옷자락을 곱게 차려 입은 젊은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설이라 했습니다. 설이는 원님의 먼 친척뻘 되는 집안의 여식으로 남달리 총명하고 글씨도 잘 쓰는 규수라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원님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색다른 구경을 시켜드리리라. 여교수께서도 글을 아는 재주가 있으니 우리 선비들과 시를 겨뤄보게 하여라. 순간 잔치 자리는 술렁이었습니다. 양반들 사이에서 여인이 글을 짓는다니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윤석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시를 짓는다니? 겨우 붓끝으로 꽃이나 그릴 줄 알겠지. 진정 글맛을 아는 건 선비의 몫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내주었고 설이는 잠시 망설이다 붓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윤석이 먼저 종이를 내밀며 으스댔습니다. 보시죠. 초가을 달빛을 읊은 제 시 한 수입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표정이 그다지 감탄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때 설이의 종이가 전달되었습니다. 설이의 시는 짧고 담백했으나 달빛에 비친 들판과 농부의 땀방울을 아름답게 노래한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원님이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오호라, 여교수의 필치가 참으로 기품이 있도다. 백성의 고단함과 하늘의 은혜를 함께 담아내다니 이보다 더 나은 시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우습게 여겼던 여인에게 글로 패하자 마음이 뒤틀렸던 것이지요. 그는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시인은 그럴싸하게 지었으나 여인이 글로서 세상을 어찌 알겠어? 결국 부엌살림이나 해야 할 몸이 아닌가? 순간 잔치 자리에 싸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설이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말씀이 옳습니다. 여인이 세상을 다 알 수는 없지요. 다만 사람의 고단함을 아는 마음은 글에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원님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은 여전히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윤석은 서책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다 길가에 서 있는 설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도 없이 초라한 옷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석은 잠시 망설이다 다가갔습니다. 교수께서 어찌 이 길에 서 계십니까? 설이는 빗속에서도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오는 길인데 발길이 늦어져 그만 비를 만났습니다. 윤석은 속으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잔치에서의 굴욕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이 여인의 말투와 품격이 자꾸 마음에 남았던 것이지요. 그는 조심스레 겉옷을 벗어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디 이 옷으로 몸을 가리시지요. 집이 멀지 않으니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설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의 겉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빗속을 함께 걸어가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석은 알게 모르게 설이의 집 앞을 자주 지나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에 묘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세상을 깔보던 교만한 마음 속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감정이 싹튼 것이었지요. 그러나 윤석은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내가 어찌 여인의 눈빛에 흔들리다니. 이건 허망한 일이다. 스스로를 다잡아도 설이의 맑은 웃음과 단정한 말투는 계속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즈음 고을 어른들 사이에서도 말이 오갔습니다. 원님의 친척 규수 설이아 씨가 인물이 단정하고 총명하니 누가 혼처로 맞으면 대단한 인연이 될 게야. 허나 그녀는 양반이긴 해도 넉넉한 집안이 아니지 않소? 이 소문이 윤석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여전한 그는 처음에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집안에 어찌 그런 규수를 드리겠는가? 체면이 있지. 하지만 어느 날 장터에서 아이들을 다정히 가르치며 웃고 있는 설희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마음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선비의 가슴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불씨가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강윤석의 집에는 뜻밖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한 양반가에서 윤석을 사위로 들이고 싶다는 말이었지요. 집안은 번듯하고 재물도 넉넉했습니다. 아버지 강진원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윤서가 이번 혼처라면 우리 집안의 체면도 서고 너의 앞길도 훨씬 밝아질 것이다. 윤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설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시를 읊던 고운 목소리, 빗속에서 떨리던 손길, 장터에서 아이들과 웃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윤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 혼사는 사양하겠습니다. 강진원이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잣거리 여인 하나에 눈이 멀어 집안 앞날을 저버리겠단 말이냐? 윤석은 고개를 숙였으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설이아 씨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제 마음에 진정이 없습니다. 며칠 뒤 윤석은 직접 설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생 처음으로 겸손했습니다. 문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설이아 씨, 저 강윤석, 부디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설희는 놀란 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비님, 저 같은 이가 어찌 감히 그런 말씀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윤석은 다시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만하고 어리석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아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제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함께 한다면 더 바르게 살 수 있을 듯합니다. 그 순간 설희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기꺼이 예를 다해 선비님을 따르겠습니다. 그해 봄, 두 사람은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축하했지요. 잔치마당에 흥겨운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나 그 속에서 윤석은 오직 설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맞이하던 순간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부 설희의 고운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강윤석의 몸은 순식간에 힘이 빠지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새어가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마치 70노인처럼 늙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혼례 첫날 밤이 끝나자 설희는 등잔불에 비친 광경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윤석의 머리칼은 희끗희끗 새어 있었고 눈가와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70노인의 얼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설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이게 어찌된 일이옵니까? 윤석도 손등을 들여다보다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화란 말인가? 소란에 놀란 식솔들이 달려왔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 강진원과 어머니 윤 씨도 방에 들어서자 모두 눈앞의 광경에 넋이 나갔습니다. 윤 씨는 무너져 내리듯 아들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아, 어찌 일이 되었느냐. 강진원은 얼굴빛이 굳은 채 설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계집 어디서 굴러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설희는 눈물이 맺힌 채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부디 믿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방 안은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낯선 여인을 들이더니 재앙이 닥쳤구먼. 혹 저 여인이
요망한 기운을 지는 것이 아니냐. 식솔들까지 술렁거렸습니다. 윤석은 떨리는 몸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서리를 탓하지 마옵소서. 이 모든 것은 제 탓일지도 모릅니다. 강진원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내 교만이 하늘의 노여움을 샀구나. 윤석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장터 아이들을 조롱하던 날들, 농부들을 업신여기던 웃음소리, 덕으로 밥이 나오겠습니까? 라던 교만한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서리는 윤석의 손을 붙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서방님, 늙으셨든 어떠하시든 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부디 저를 의심하지 마옵소서. 윤석은 눈가에 눈물을 맺히며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다면 비록 이 몸이 늙어도 살아있을 이유가 있소.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선비, 아니, 이제는 강영감이라 불러야 하나. 하룻밤에 늙은 사내여, 내 말이 들리는가? 모두가 놀라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한 노승이 구부정한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눈빛만은 맑고 날카로워 별빛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윤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일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다. 오만이 불러온 업보, 웃음소리에 깨어난 인연.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 뒤를 따르라.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리는 윤석의 팔을 더 꽉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길이 험하더라도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윤석은 늙은 듯한 손을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이 몸이 쇠하였으나 아직 진실을 밝힐 힘은 남아있어. 그리고 두 사람은 달빛을 따라 노승의 그림자를 뒤쫓아 나섰습니다. 노승은 달빛에 비친 그림자처럼 고요히 앞서 걸었고 윤석과 서리는 서로 손을 붙잡고 뒤를 따랐습니다. 강진원과 윤씨 그리고 집안 사람들도 불안한 마음에 모두 뒤따라 나섰습니다. 깊은 밤 그들은 산길을 따라 오르다 낡은 산사에 이르렀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산사는 음산했지만 노승은 태연히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윤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노승은 지팡이를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 같은 곳. 욕심과 교만을 지닌 자는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대청마루에 둘러앉자 노승은 오래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툭툭 맑은 소리가 울리자 기묘하게도 방 안의 등불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거울 같은 청동경이 환히 빛나더니 윤석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의 윤석은 지금의 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의 젊고 잘난 얼굴. 하지만 그 옆에 아이들을 조롱하고 농부들을 비웃던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올라 비쳤습니다. 윤석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지며 몸을 떨었습니다. 저건 모두 제 잘못입니다. 노승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대 뉘우치는가? 윤석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예,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입술의 웃음소리가 남을 찌르는 칼이었음을. 교만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덕이 사람을 살린다는 아버님의 말씀이 참이었음을요. 서리는 그 곁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얹었습니다. 서방님,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저는 늙으셨든 젊으셨든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윤 씨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네, 아들아. 이제야 네가 진정한 선비가 되었구나. 그러나 강진원은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뉘우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보여야 한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동경을 덮었습니다. 늙은 얼굴은 교만이 불러온 징표일 뿐.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도 있느니라. 허나 그 길은 고통스럽다. 너와 네 아내가 함께 견뎌내야 한다. 윤석은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무슨 시련이든 감당하겠습니다. 서리도 굳세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서방님을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노승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들의 인연이 이미 하늘에 맺혔구나. 자,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받으리라. 산사의 대문이 쾅 하고 스스로 닫히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 등불이 꺼졌습니다. 사방은 어둠뿐,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울리는 알 수 없는 목소리. 욕심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윤석은 설희의 손을 꼭 잡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이 모든 건 우리 둘이 견뎌야 할 길이구나. 자, 그리고 어둠 속 노승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자, 그대들의 진정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산사의 대문이 닫히자 사방은 고요했지만 곧 땅이 울리며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갑자기 대청 한가운데에서 불빛이 일더니 붉은 옷을 입은 거대한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키는 2장을 넘고 눈은 숯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도깨비는 커다란 철퇴를 휘두르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감히 이곳에 들어와 죄 없는 척을 하느냐? 교만한 선비, 네 죄값을 받아라. 윤석은 본능적으로 서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리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서방님, 물러서지 마십시오. 스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시련을 견뎌야만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깨비가 철퇴를 높이 치켜들자 강진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놈, 감히 우리 집안을 위협하느냐? 무인 출신인 그는 지팡이를 거꾸로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철퇴와 부딪히자 지팡이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진원은 뒤로 나가 떨어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버님! 윤석이 달려가려 했으나 도깨비가 길을 막았습니다. 네 놈이 먼저다. 윤석은 비틀거리며 도깨비와 맞섰습니다. 젊었을 때 힘이 넘쳤던 육신은 이미 늙어버려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깨비는 비웃듯 소리쳤습니다. 하룻밤의 웃음소리로 늙은 몸이 되었으니 그 죄를 어떻게 씻으려 하느냐? 윤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며 외쳤습니다. 제 교만과 허물을 뉘우칩니다. 이제는 덕으로 살겠습니다. 부디 제 아내와 부모님만은 해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서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깨비, 죄가 있다면 저도 함께 받겠습니다. 남편을 홀로 벌하지 말고 저를 데려가시오. 도깨비는 잠시 멈칫하더니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죄를 함께 짊어진다? 이 또한 진실한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철퇴가 허공에서 사라지고 도깨비의 형상이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노승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마음의 시험이었느니라.
교만을 버리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그 진심이 참되도다. 윤석은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이는 그 곁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진원도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네가 진정한 사내가 되었구나. 그때 윤석의 얼굴빛이 잠시 환해지며 주름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젊음을 되찾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했다. 허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두 번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산사의 문이 스스로 열리며 바깥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기운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의 문이 열리자 안개가 자욱이 깔리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야금과 피리가 어우러진 소리, 마치 인간 세상의 즐거움이 한데 모여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윤석은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려 소리를 따라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황홀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마당 위가 찬란히 밝아지며 기와 위로 꽃잎이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고운 옷차림의 기생들이 춤을 추며 다가왔습니다. 하얀 얼굴, 붉은 입술, 부드러운 손짓이 윤석을 유혹했습니다. 가장 앞에 선 여인이 윤석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도령님, 어찌 이 늙은 몸으로 고생을 하십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면 젊음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시름도 없고 시험에 떨어지는 치욕도 없으며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윤석은 흔들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과거에 수없이 떨어졌던 굴욕과 부끄러움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던 모습이 스쳤습니다. 이대로 저들을 따라간다면 다시 젊음도 영광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의 발걸음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방님, 이곳은 환영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윤석의 귀에는 서리의 목소리보다 기생의 달콤한 속삭임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도령님, 우리와 함께하면 그대는 과거에 반드시 급제하여 대과 장원에 오를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대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요. 윤석은 가슴이 쿵쿵 뛰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버지 강진원의 낮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석아, 사람의 길은 덕에 있지 권세와 영광에 있지 않다 하지 않았더냐? 윤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허영을 쫓지 않겠습니다. 젊음을 되찾는 것보다 제 아내와 부모님을 지키는 것이 제 삶의 도리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생들의 모습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화려한 음악도 꽃잎도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고요한 산사의 마당뿐이었습니다. 노승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욕망과 유혹이었느니라. 허영을 버리고 진실을 지킨 그 마음이 옳도다. 윤석은 깊이 숨을 내쉬며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습니다. 서리는 그의 곁으로 달려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말 달라지셨군요. 강진원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아들이 사내다워졌구나. 그 순간 윤석의 얼굴이 다시 환해지며 그의 어깨가 조금 더 고다졌습니다. 늙은 몸에 조금씩 기운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노승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허라, 마지막 시련이 남아있다. 세 번째 시련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거운 것이 될 것이다. 산사의 하늘이 검게 물들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석과 설희, 강진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산사 위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고 마당 가득 붉은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 불꽃 속에서 괴이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온몸이 검은 연기에 휘감긴 거대한 형상, 얼굴은 짐승 같고 눈빛은 불길하게 번뜩였습니다. 노승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시련은 두려움과 희생이다. 너희 셋이 진정한 가족이라면 누구 하나를 잃을 각오로 맞서야 하느니라. 괴물 같은 그림자가 굶주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울리고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강진원은 지팡이를 움켜쥐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겠다. 늙은 몸이니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설희는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저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윤석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다. 내 교만과 탐욕이 불러온 화다. 내가 감당하겠다. 세 사람이 서로를 막으며 울부짖는 그 순간 괴물의 손아귀가 번개처럼 뻗어와 설희를 덮쳤습니다. 설희의 비명이 울려 퍼지자 윤석은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안 돼! 그는 늙은 몸을 잊은 듯 남은 모든 힘을 끌어내 설희를 끌어안고 괴물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내 아내와 아버지를 해치지 못한다. 괴물의 눈빛이 붉게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윤석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괴물은 괴성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마당 전체를 뒤덮었고 괴물의 형상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고요가 찾아오자 노승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시련을 이겨냈도다.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 목숨을 내어놓은 그 마음이 참된 용기이니라. 윤석은 땅에 무릎을 꿇은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늙음의 주름이 조금씩 사라지고 눈빛은 젊은 날의 기계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검게 빛나며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윤석을 부축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돌아오셨군요. 강진원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내 아들이 진정한 사내가 되었구나. 하늘은 다시 맑아지고 산사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윤석의 교만은 무너지고 사랑과 희생의 의미가 그의 가슴 깊이 새겨졌음을. 비바람이 거치고 청명한 달빛이 산사를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 선 윤석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던 선비는 온데간데 없고 눈빛은 한층 맑아지고 얼굴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설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방님, 이제 다시 젊음을 되찾으셨으니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걸어가요. 지난날의 고통은 모두 흘려보내고요. 윤석은 설희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내, 아니, 내 반조.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파멸했을 것이오. 앞으로는 오만한 말 한마디 하지 않으리다. 백성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겠소. 강진원도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다가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석아, 이제야 네가 참된 선비가 되었구나. 학문은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백성의 고단함을 알고 사랑하는 이를 지킬 줄 아는 마음이 바로 학문의 뿌리다. 윤석은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아버님, 이제껏 불효만 하였는데도
저를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아버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강진원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구나. 네가 나보다 훨씬 큰 깨달음을 얻었으니 말이다. 며칠 뒤 세 사람은 산사를 떠나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한때 교만하다 욕을 먹던 윤석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윤석 도령, 아니 윤석 선비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아이들이 앞다투어 달려와 윤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이제 우리한테도 글 좀 가르쳐 주세요. 윤석은 환히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 글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마. 설이는 마을 아낙네들과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며 금세 사람들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씨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윤석 선비가 저런 아내를 맞이했으니 이제야 집안에 복이 깃들었구먼. 그렇지. 여인네가 저리도 살뜰하니 앞으로는 꽃길만 걸을게야. 윤석은 자신의 집 사랑채를 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훈계하듯 잘난 체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에게는 책을 나누어 주고 손이 굳은 농부가 오면 함께 앉아 이야기하며 위로했습니다. 배움이란 글만 아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곧 참된 학문이다. 달빛 가득한 어느 밤 세 사람은 마당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강진원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웃는 날이 오다니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윤석은 설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교만도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정이었음을요. 설이는 눈을 감고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서방님, 그 깨달음을 잊지 말고 오래오래 저와 함께 지켜주세요. 윤석은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지키리다. 그날 밤 고요한 하늘의 달빛이 유난히 환히 빛났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윤석과 설이의 집은 늘 웃음과 배움이 넘쳐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채에 모여 글을 배우며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윤석의 집을 찾아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한때 교만하고 오만하다 손가락질 받던 윤석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의지하는 참된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 곁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보듬는 설이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윤석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이곤 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날 설이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야. 인연이란 참으로 신비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옆에서 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인연일 뿐 아니라 이 마을의 등불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윤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와 그대가 함께라면 이 마을은 언제까지나 밝을 것이오. 달빛은 여전히 고요히 흐르고 바람은 한결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학문이며 사랑과 믿음이 가장 큰 힘이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옛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